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리죠. 그래서 이 부활절 다시 살아나셨다. 그죠? 그 부활은 바로 승리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고, 부활은 뭐예요? 승리라 이 말이에요. 승리.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의 승리.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군산에서 온 그 신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목회자 자녀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막 이렇게 하다가 사업도 잘 이렇게 성장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부르는 방법이 뭐예요? 다 뺏어가지고 완전히 다 뺏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한순간에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결국은 이제 이 아버지 목사님이 나는 너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너는 이 목회의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천부에 없이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로 온 거라. 근데 저하고 친했거든요. 같이 이렇게 밥도 먹으러 가고. 근데 이분이 저하고 커피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옆에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하는데 저에게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성육신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왔냐는 거지. 그게 안 믿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그것도 참 로마 정권에 이렇게 대항하다가 십자가에 처형 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이거지. 자, 솔직하게 나한테 이야기더라고. 내가 이렇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부활을 안 믿고도 신학교 오는구나. 난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야. 신학교는 정말 구원받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도 오는 게 신학교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쫙 이야기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그리고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은 승리다. 이야기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뭡니까? 승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이라.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이걸 깨뜨린 사건이에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바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말 평생 이 사탄에게 묶여 있는 자들,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이 해방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버렸거든.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망을 보고 조롱을 했어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니까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은, 죽음에서의 부활은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버린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었다, 사망했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우리는 잔다, 그렇죠. 왜?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는 거예요. 뭐 천국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사망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지옥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구약시대 때.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뭡니까? 기름을 채우고 떡을 갈고 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라.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뭐예요? 이 휘장이요, 완전 위에서부터 밑에 다 갈라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담대히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신부 걸칠 필요 없어요. 캐톨릭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 내 죄를 가지고 신부한테 상담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상담하는 거지. 캐톨릭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해생사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휘장을 다 갈라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버렸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지옥의 권세를 깨버렸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영으로는 음부에 내려가사, 옥에 내려가사, 지옥에 가서 그 악한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옥의 권세를 깨버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지옥 권세 깨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 완성, 부활은 승리.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사탄 권세를 깨버립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평생 사단에게 붙잡혀서 평생 종노하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깨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다. 부활했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어떻게?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이 승리한 신분을 아는 사람은요, 평강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탁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방에 탁
들어가세요. 문을 닫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신령한 몸이란 뭐냐면은 이 벽을 통해서 온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목사님 당회장실을 가려면은 문을 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령한 몸은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신령한 몸은요, 같이 음식도 먹어요. 제자들과 음식도 먹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어디에? 천국에서. 천국에서 같이 똑같이 먹어요. 음식도 먹고. 그렇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진짜 승리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뭔가 힘이 세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도전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죽음도 다 뛰어넘게 돼요. 왜? 우리의 죽음은 승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권세를 이겼노라. 그래서 부활은 뭐라고요? 승리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승리의 신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 렘넌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예수님은 정말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된다.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최초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 군병들이요, 다 창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딱 지키고 있었죠. 큰 돌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임봉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팍 부활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무덤에 지진이 일어나면서요. 그럼 지진이 일어나니까 군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무덤이 탁 열리면서요. 원래 보니까 예수님이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사람 형상으로 되고 몸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부활. 신령한 몸 부활한 거죠. 군병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시신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에게 가세요. 큰일 났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내가 부활해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확인도 안 해봐요. 왜? 알았거든. 그래서 어떻게입니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입단속을 시키죠.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시신을. 예수님은 덜 죽은 거다. 기절한 거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다.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도 유포되고 있잖아요. 최초의 목격자 군병. 그래서 이 뭐가 나왔어요? 도둑설이 나왔어요. 밤에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이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잠깐 졸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 왜? 돌은
이 무덤에는 큰 뭡니까? 이 돌이 딱 임봉해가지고 가로막고 있었고, 거기는 누가 있었어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아까 말했죠.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덜 죽은 것이다. 잠시 기절했다가,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때 기절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기절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어요. 물과 피. 그래서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뭡니까? 창으로, 옆구리에. 십자가 있으면요 밑에서 창으로 푹 찔렀겠죠. 그럼 옆구리를 통해서 이게 칼이요, 창이요, 이 내장을 통과하고 뭡니까? 심장까지 뚫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창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장기들이 싹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절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환상설. 제자들이 본 그 예수는, 부활한 예수는, 그거는 하나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이곳저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봤는데? 나도 그 예수님을 봤는데? 막 제자들도 보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500명 넘는 제자들이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곳곳에서 목격자가 나오는 거야. 이것도 다 결국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 이 안식구 첫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궁금해가지고 무덤에서 탁 울고 있는데요, 보니까는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칵 울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왜 울고 있느냐? 이게 내가 우리 이 주님께서 지금 이 시신이 안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딱 있던 그 방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없었냐면은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나중에 도마가 딱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 이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 무슨 죽은 사람이 부활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부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나는 신학교에서 확인했다니까요. 앞으로 장차 목사가 되겠다는 그 신학생들이 부활을 안 믿어. 이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던 기적도 본 사람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났거든요.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도마가 봤는데도 안 믿었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도마가 안 믿는 거야.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야. 의학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야, 이 의심 많은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이 구멍난 옆구리와 손을 찔러보라. 찔러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찔러볼 필요 없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때 그 도마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는 바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죠.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도마가 이제는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문헌에 보면 도마가 저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에까지,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한반도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야 문명 있죠? 저 김해의 가야. 거기에 보면 그 김수로 왕의, 가야의 그 왕이 김수로 왕이잖아요. 근데 그 김수라도 중앙아시아 사람일 것이다. 얼굴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배를 타고 한 여자가 와서 시집을 왔어요. 근데 그 이름이 황후 뭔가 돼요. 인도에서 온 여자예요. 그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해에 가면 히브리어 이 단어가 있어요. 한 문구가. 그러면 이 도마의 그 복음의 영향력이 한반도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김해시에서 지금 발굴하는 걸 보면은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고고학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거나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이 도마가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아시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도마와 같이 의심하지 않고 도마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를 부활을 목격한 이 도마가 전도자로 바뀐 것처럼 순교당했다고 그러죠. 도마는. 여러분도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어요. 다 끝냈는데 나는 이렇게 어른들 보면서 아직 안 끝난 사람 많아.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죠. 그 모든 문제 끝낸 주님이 부활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는 내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안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여기에 여러분이 딱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썩게 되죠. 죽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요? 새싹이 돋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이게 싹이 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또 뭡니까? 생명의 부활이냐? 이거 차이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라면 죽으면 개나 돼지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이 식충이들은 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막 먹는 것만 밝힌 사람은 결국 죽으면 돼지로 태어나고 다 다른 사람 막 물고 뜯고 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나중에 개로 태어나고 이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사람을요 개 잡듯이 죽이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영혼을 믿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아요. 사람도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야.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잖아요. 유물사관이 그거예요. 사람을요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야. 영혼을 믿지 않아요. 개 잡듯이 죽여요. 사회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이 죽으면 그렇게 폐기 처분되는 재활용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쓰레기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선인은 생명의 부활로. 선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한 선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선이에요.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선인을 보고 의인이라고. 악인은 뭐예요? 사람 죽이고 막 그것도 악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진짜 악질이에요. 왜? 이 복음은 지금 땅끝까지 증거됐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보면은요, 성인분자 같아,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자기의가 강한 사람. 자기가 막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악인이에요. 왜? 복음을요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선인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죠?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있고 부활의 삶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평강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평강이 있어요. 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참 평안해. 평안할 수밖에 없죠. 이 부활의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 주는 그 영적인 힘. 왜? 죽어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요, 뭔가 담대해요. 조그만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담대하고 강하고. 성경이요, 강하라, 담대하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가요, 이런 사람 뭡니까? 도전하게 돼요. 왜?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사건. 부활은 뭐예요? 승리의 주님 나와 함께 도전하게 돼요. 뭐세? 서밋. 그래서요, 한 시대를 움직였던 인물들이 보면요, 한 시대를 살리고 구원해내고 움직이는 인물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그 주님,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하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부활의, 승리의 부활을 정말 여러분이 한 주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평강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